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 그렇게 7장의 끝절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일 동안 이제 물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150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조금씩 감하게 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기도 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홍수로다가 노아의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홍수로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150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이 노아의 가족을 진짜 살려주려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인생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바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해 주셨더니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으로다가 내가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하는 것처럼 그 관계를 이렇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할 때 노아의 가족처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영원히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그걸 인생들이 잘 못하고 여전히 또 죄악으로 가고 또 주인 노릇하고 또 제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주인 되어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똑바로 기본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뭐든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를 잘 알아야 되고, 어떤 기술을 익히더라도 기초를 잘 알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초를 잘 알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그래야 기본이 되는데,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질 때 그때 기본을 안 하면 그건 반드시 빵꾸가 나게 돼 있다면, 무조건 빨리만 한다고, 무조건 뭐 전략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초가 바로 돼야 되고 안전수칙을 바로 지켜야 되는데 그냥 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우리 교회도 겨울 공사하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서 이게 정신 차려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교훈 삼아서 뭐 잘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더 철저하게 하려고. 그게 다 뭔가 하면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기초가 뭐냐 말이지. 기초는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가 되신다. 그 앞에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없어요. 그 기본을 모르면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내가 주인 된 것 같고 뭐가 조금 된 것 같으면 끼고 만장한 것 같은데, 조금 있어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결과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라고 우리라고 특별하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대적하고 마음대로 하고 뭐 과학이 발달했다 뭐 했다 하지만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변종 나온다고 오미크론 가지고 지금 끝나기를 바라고 그런 기세가 오미크론이 확 번성했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조짐이 보여서 희망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변종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생은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 무슨 수로 하겠냐면 그 넘치는 물을 갖다 사람이 노아가 방주는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거 심판받고 다 썰려버리고 죽고 물 가운데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주에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키, 돛대 이런 건 없다는 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물이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 있다. 그냥 이리 가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힘있고 재주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소용없어요. 큰 배들 화물선 아주 뭐 몇만 톤짜리 뭐 수십만 톤짜리 되는 큰 배들 그 다 이렇게 동력을 갖고 키를 갖고 방향을 조정해서 가지만 태풍이 불고 이 태평양 바다 큰 바다가서 파도가 크게 치면 아무 힘 없어요.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있는 동물들까지 생물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뭘 기억하시느냐? 사람을 기억하시는데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막 하시지 않아요.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처럼 줏대도 없이 아니면 기분 감정 따라서 사정 형편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오락가락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꾸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영은 불변하신 진리의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을 기억하셨느냐? 6장 18절 위에 그러나 너와는 노아하고 이제 약속하신 거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걸리 들어가면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물을 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뭐 먹을 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을 주신 대로 얼마큼 준비해가지고 들어갔겠죠. 근데 거기 이 짐승들도 많고 사람들인데 그거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우린 몰라요. 우리 속에서 썩는지 다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나도 날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죄를 알아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뭘 알아서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랬든 누굴 통해서 했든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먼저 뭘 기억하느냐? 언약을 기억하신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뭘 근거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 언약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면 이게 뭐 이스라엘 나라에서 옛날에 있었던 뭐 설화 같은 옛날 얘기 같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그때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옛날 얘기인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의 23절 이후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셔서 애굽에 종살이 할 건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내 민족을, 내 후손들을 구원할 거야. 약속하신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오래 지났다 어쨌다 구약의 옛날 얘기, 아니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원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고 성치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억하시고 모세를 갖다가 출생시키는 작업부터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서둘러대지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같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는데 거기다 왜 안 해주냐고,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종주먹대지 말고 그냥 놔두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른다고 종주목된다고 그런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믿음만 안 생겨요. 평강만 못 누려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다고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나보다 더 좋게 해주시겠냐 말이죠. 창조하실 때부터 심히 좋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망친 건 사람이지 그걸 심히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걸 한탄하도록,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까지 망하게 한 게 타락하고 죄진 게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서 뭘 서둘러 대냐 그런 얘기.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 그냥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못 기다리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일이 더 바로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노아와 함께한 사람들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 먼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따른 노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또 하나님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이라는 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간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별일 다 많지 어려움 있지 그런 건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건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려 하셨대요. 마침내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그거 어렵지 힘들지. 그런데 마침내 그 과정을 거쳐야 은혜의 자리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코로나 세태를 지나고 있고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지나는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되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 출애굽 세대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못마땅하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러다가 불신앙하다 불만족 가운데 죽으면 나요? 바보지. 똑같은 상황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물어보고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기다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말이에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그걸 기억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노아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근데 노아에게 따라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사랑하셔서 또 함께 해주는 거예요. 따라붙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따라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말이죠. 내가 만약에 제가 박장로님은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그런데 현준이는 미워. 그러면 이게 사랑이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현우는 미워. 그러면 되겠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자손손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따라 붙어야 돼요. 근데 현준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배지도 않고 그러면 보여야지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따라 붙으세요.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가난하지만 먹을 거 없지만 둘이 다 과부지만 따라 붙었잖아요. 따라 붙으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붙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나 편한다고 나 좋은 대로 성질대로 기분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정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주 좋았던 거 하나님 심판하시면 홍수로 하나님 앞에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홍수라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단 말이죠. 구원하시고 그런 중에도 회복시키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고 거기 따라붙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예외가 있어요? 한 번 났다 한 번 죽는 거 인생이 딱 한 번 났다 한 번 가는 건데 예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고 명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삽니까? 조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진시황처럼 죽지 않고 불로초 구하려고 그랬는데 불로초 구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다 그러다 죽었는데 몇 살에 죽었는가? 45살에 죽었대.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럼 더 살았을지도 모르지.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데 따라갔다 그런 말씀. 이게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데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걸 깨달았으면 말씀하고 함께 하려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바보예요. 세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복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게 어디까지인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도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는 사람이 복이지요.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 그 문제 해결받은 거 언제까지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노아처럼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십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강조하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 사정 내 형편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출애굽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사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있더라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돼.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붙잡고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아처럼 내가 내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니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다만 왜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럼 좋잖아요. 그걸 맡긴 게 믿음이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 게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뭘 우리가 나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는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지고 신뢰하냐? 말씀이 있으니까 신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뭘 붙잡을 거예요? 기분 감정 붙잡을 겁니까? 지나간 옛 경험 붙잡을 겁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언약 약속이라는 걸 믿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약속 아니에요. 구속의 언약의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잘하고 복받은 것 같은데 바벨론 성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따라간단 말이지. 그게 좋은 줄 알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 좁은 길 같고 좁은 같은데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일하신다. 그걸 깨우쳐주는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면 이걸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쏟아부어주신 하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사람의 판단으로다가 이걸 잘 몰라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2절에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며 그리고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물을 줄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게 해서 그걸 이제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태평양 바닷가인데 큰 대양 가운데도 태풍이 불면 바람 불면 이 바닷물 아주 깊은 데까지 뒤집어 엎는다는 거 아닙니까? 회오리 바람 불게 하고 그 바다가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걸 뭘 통해서 하냐? 바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바람으로 역사하신데 그 바람이 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역사가 있단 말이지. 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샘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수증기층 같은 물층 그거 열어놨던 거 창문을 닫고 밑에 바닥에 있던 거 밑에서 터져 나왔던 거 깊은 샘의 물 그걸 닫았다 그러니 더 이상 물이 안 나오게. 그러니까 물이 점점 바람 불고 이제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러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노아는 잘 몰랐지만 150이 지나고서 이게 점점 노아 생각에 양식은 떨어져가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염려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나고 이 150일 지나고 7째 달 곧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니까 이제 물이 점점 10째 달 돼가지고 초하는 날 산봉우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40일이 더 지나가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서 그때 창문을 열고서 까마귀를 내보내 본 거예요. 물이 줄었나 안 들었나. 근데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오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1차로 내보내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니까 아유 가서 앉을 데도 없는가 보다. 그리고 아직 물이 많구나.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내보내보니까 이번에는 가서 감람나무 새 잎을 갖다가 물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보이는 게 있는가 보다. 그걸 알고 세 번째 또 7일 지나서 내보내니까 이젠 안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줄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노아도 머리가 좋지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뭘 말씀하는 건 노아가 아무리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까마귀를 내보내든지 창문을 열어보든지 비둘기를 3번씩 보내든지 이게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힘쓰는 건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물을 줄일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고 윗창 닫아주시고 밑에 창 닫아주시고 물 나오지 않게 막아주셨으니까 노아가 한 노력과 행실의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지 노아가 그걸 했냐 그러냐.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의 선제 은총이 없으면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은혜, 선제 은총 이걸 통해서 먼저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수고했다 순종했다 이건 복음을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착각 떨어지지 말고 뭐 조금 한 거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시지 말고 뭐 수고했다 힘썼다 그건 하나님의 선지의 은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다.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착각 떨어지지 마세요. 자기 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교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받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 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 떠나지 마세요. 여기 잘못하면 착각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이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했다고 뭐 더 좋아지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걸 붙잡고 나갈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부모가 낳아서 키워줬더니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제 은혜를 모르는 거, 선제 은총을 모르는 거지. 가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이럴려면 왜 나를 낳았냐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바람 먼저 기억해 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물을, 하늘의 창문을 닫고 땅의 깊은 샘을 닫아 놓으시니까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거예요. 노아가 노력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뭐냐? 확인해보고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믿음 생활하라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은혜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은혜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한 줄은 내가 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해지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된 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죠. 그거 육신의 생각 영으로 쳐서 복종시키세요.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실 것이고, 말씀 붙잡고 따라오는 노아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따라 붙여진 자녀들, 또 영적인 가족들, 따라 붙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